오늘 이제 사순절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안식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안식을 소유하기에 힘쓰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들음과 그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안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이 4장 1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어떠한 능력,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본문에 이 구절을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구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생명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 본문 안에서의 오늘의 이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검증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지, 혹은 우리의 어떤 육체 가운데서 혹은 우리 정신 가운데 이렇게 약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건강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우리를 검증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도구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나를 살펴보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나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전국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보면 참 웃기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그럼 기도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말씀이 많이 주관이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가 먼저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어떻고 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진정한 그 말씀의 모습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는 게 뭐냐면,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가 좀 기억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서를 좀 읽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단순히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그것들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여정에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한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뭘 도전했으면 좋겠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무오하다. 이게 무슨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수용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으로 보자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원문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성경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그 원문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전되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그것이 이제 문서로 글자로 이제 저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첨부가 되는 것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경화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식력 있는,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라고 이제 했던 것이 정경화 과정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제 이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학자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학자들의 역할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말씀을 수용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더 외의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 자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문화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회의 현상 안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을 보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자주의나 율법주의로 말씀을 이해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을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보느냐,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상황과 현실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가 수용하고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도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내 상황과 현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또 내 상황의 판단들에 의해서 말씀이 선택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말씀을 그냥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힘이 있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그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우선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바로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왜? 말씀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죠. 왜?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정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함께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마음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더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보면 희한하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더 불쌍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과거의 모습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힘들었을 때 살았던 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예를 들자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는 이제 어떤 사례비를 책정하거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할 때 보면 희한하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례비를 더 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사례비도 더 적게 받고, 오히려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고 자꾸 일 빠지고. 근데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 낳으면 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애 뭐 학교 가는 날 있으면 가줘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배려할 수밖에 없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평가로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겪어봤고 이해하게 되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의 그러한 능력이 어떠신지를 예수님은 100%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어떻게 주시느냐?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은혜 안에 나아가셔서 말씀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일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